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걸로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이걸로 바꿨습니다. 제목이 뭐죠? 구원받은 표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표가 있습니까? 참 난해하지요. 무슨 표를 말하지? 짐승의 표도 아니고, 그죠? 예. 우리가 좀 살면서 여러 가지 이 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이 10여일 명이 한 샌디에고에서 이제 개최하는 목회자 협의회를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한 차에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거 협의회만 가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뭘 좀 보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김에 국경지대를 가서 멕시코도 구경하고 그리고 협의회를 참석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출발하기 전에 말했지만은 시민권과 영주권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올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해결될 때까지 미국으로 못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기껏 놀았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잘 놀고 돌아오는데 이제 국경에 들어가서 이제 신분증을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냈는데 한 분이 주섬주섬 그러는 것입니다. 이분이 빠뜨리신 거예요. 집에다 놔두고 오셨어요. 너무 잘 챙기셔가지고 꼭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잘 챙겨가지고 집에다 놔두고 와가지고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챙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 챙겼어요. 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국으로 단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될까요? 예, 시간 많이 걸리고 많은 걸 손해봤습니다. 하나의 여권, 영주권, 시민권 이것이 없다는 이유로 미국도 마음대로 자기 나라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 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표를 갖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인해서 우리의 표가 바뀌어졌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이었다는 거죠. 이 어둠이었던 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 세상에 있는 죽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으로 향할 수 있는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지니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뭐이라?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인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행동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행동으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건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너희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그 걸맞은 존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가 닭을 키우다 보면 닭 알 품을 때 오리알도 이렇게 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닭하고 오리하고 이렇게 부화하고 난 다음에 닭을 보면 이제 오리도 뭐로 생각해요? 닭을 자기가 닭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병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쫓아가요. 근데 병아리는 이렇게 가다가 막 어미 쫓아가다가 물을 지나가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병아리는 죽는다고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질러요. 근데 오리는요? 거기서 좋다고 놀아요. 왜 그럴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리는 자기가 아무리 어미가 닭인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자기의 출생과 생긴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오리로서 그 물에다가 헤엄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약속의 표를 받았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가 되냐면 오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이 있더라도 그걸 겁낼 것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거기서 수영하고 노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달리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이제 뭐 했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의 전의 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의 모습 이런 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하늘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이 백성으로서 지금 서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판단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들은 이전의 것들과는 정반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살면서 뭘 많이 고민하냐면 죽을 걸 가지고 고민해요. 근데 이제는 뭘 고민하죠? 내가 죽는 것은 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게 걱정이에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내 이름이 안 불려진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 다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할 염려는 이제 없다는 거죠. 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업은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뭐라고요?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그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능력을 보려고 있는 존재가 아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 더 높은 것들, 뛰어넘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현실에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현실에 타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진전하고 더 전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그것들을 고민하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할 때 그냥 과거의 마음을 주길 원할까요? 아니면 새 마음을 주길 원할까요? 새 마음을 주길 원해요. 그래서 예언의 시에 분명히 써 있죠. 새 마음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새 마음 때문에 자신이 고난이 있든 죽음이 있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은 이 이후에 있는 나에게 더 큰 보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있는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받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로마서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혔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히고 또한 새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존재들도 어떻게 만든다고요? 의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만드는 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말은 그냥 새롭게 나를 창조하셨구나, 재창조하셨구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어야 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될 그 품성을 다시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게 뭐라는 거예요? 영화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중 깊은 곳에 표해 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냥 죄된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슬퍼하는 그런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세상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백성의 탄식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것들을 탄식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똑같아진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어야 될 것들은 세상 사람처럼 단식하고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았다 그래요? 달랐다고 얘기해요? 성정도 같고 환경도 똑같아요. 열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똑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늘 긍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정적이신가요? 긍정적인가요? 이 질문을 합니다.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개인적으로 그냥 대답을 하세요.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긍정적이셨거든요. 부정적이었으면 예수님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들 보면 부정적인 것 같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왜 저 인간들이 저러지? 이러면서 욕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변화되고 창조되시는 그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자꾸 안 돼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라는 단어 저희가 참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시은인데 또 아침 저기 오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처음 한 말이 안 돼요.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얘가 시은이가 지금 TLT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 마스터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저기 패스파인더. 근데 거기에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외 선교 봉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12월 달인가 1월 달이에요. 12월 달이니? 1월 달. 이게 1월 달이래요. 1월 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1월 달 되면 얘가 고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은이한테 그랬어요. 시은아, 한 해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시은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아빠 나 그때 되면 마스터 가이드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젠 제가 고민이에요. 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조금 요 기간만 살짝 지나서 내년에 가서 더 열심히 봉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얘인데 손해가 될까 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야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부정적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체를 물들이기도 하고 전체의 혼선을 갖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것이 올더라도 순종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한 넓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두 가지를 항상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문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진홍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에 보면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철공소를 하는 분인데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그럼 대단한 분인가요? 대단하죠. 그런데요, 이분은 자기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에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뭐 하는 분이고요? 열심히 잘하는 분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겐 힘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 일을 시킬 때 조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시켜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적정 가격을 줄까요? 적게 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뭐 하고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건 누구 안에 계실 때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사랑으로 그분 안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되돌려 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냥 목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냐면 24시간 방문도 하지 않고요, 제가. 신경을 쓰긴 쓰는데 110시간 중에 몇 시간도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문부식 성도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희망 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주일에 3번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가졌던 마음을 자꾸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끝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사라지고 계산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낙태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표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다시 한번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껍질이 안 남아요. 예수님은 하나도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 다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옷이 있는지. 뭐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진짜 옷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옷은 하나도 없어요. 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제비 뽑혀가지고 예수님 나체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할까?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다면 그걸 행복으로 사는, 그걸 여기고 사는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의 표를 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표를 가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침례예요. 성경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으래요. 믿고 침례 받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실수하고 겁나는 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믿고라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침례 받는가? 하는 것들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제가 몇 명이 없었어요. 침례자 이때까지 준 사람 중에. 왜일까요? 침례가 실적이 돼버려서 그래요. 침례가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준 결과 그 사람이 받는 은혜라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실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징표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 거듭날 때까지 정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징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과 회중 예식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한번 보세요. 노란색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씻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표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성만찬 예식하죠. 모르셨죠? 알고 있어요? 대단하신데. 그 성만찬 예식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내 사람들을 상대방을 씻어주는 일을 한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판단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결과를 얻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있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백성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뭐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뭐와 뭐를 지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지키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철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징계를 하지 실제적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하셔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뭐가 되는 곳이라기 때문에 표징이 돼요.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요 25년 전에 26년 전이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다가 제가 편지를 썼어요. 논문 때문에. 장로의 신앙관에 따른 자녀들의 신앙 조사.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하나도 안 왔어요. 한 장도 안 왔어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기대했어요. 몇 장이라도 오겠지. 그 논문 제가 취소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안식일 되면요. 다 자녀들 학원 보내요. 부모들. 안식일 되면 자신들의 놀 것 이런 것들에 다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은 사실 무시하고 있었던 유대인과 별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에게도 안식일의 중요성 전혀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해요.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아이들에게 뭐 해야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야, 고맙다. 교회 나와줘서. 근데 그 아이에게 계명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에 대한 뜻을 하나도 갖지 못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진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죠. 가려뽑은 기별 38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명을 시작할 때 엘렌 G 화이트에게 주어진 이상은 시험하는 진리로서 제7일 안식일의 중요성을 눈에 띄게 부각시켰는데 이는 마지막 날에 지상의 거민들을 두 부류 하나님을 순종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자들과 그분의 계명을 거절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눠줬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흰색에 있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결정의 요인이 될 것이다. 개인의 태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들의 구원을 결정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안식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줄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쉬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쉼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할 역할은 자꾸 줄고 내 역할은 자꾸 늘리니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이게 무슨 잠이에요? 죽는 거예요? 설교할 때 맨날마다 저기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목사님들이 쉼을 준다, 이렇게 잠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돌아가시는 걸 얘기하는데 그 돌아가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쉼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얻어지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살아셔서 하나님의 표를 갖고 계신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이 간다고 말해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들에게 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너희들은 죄를 모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얘기하셨던 그 말이 뭐냐면 그의 옳지 않은 죄로 인해서 숨겨놓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딱 꼬집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 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죄도 모를 거라고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가려놓으면 우리가 어딜 가도 내가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포로들을 잡혀갈 때 꼭 뭘 가려요? 눈을 가려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거 보고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하지 않으면 죄니라. 할 줄 알면서도 뭐 하지 않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됐다라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구원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표도 없이 그냥 룰루랄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냥 하나님 사랑이신데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표인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품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